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분이엘 찬양대 1년 동안 우리 예배를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데 우리 수고했다고 또 내년에도 열심히 또 사역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날로 부흥하는 것 같아요. 한 줄 더 넣어야겠어요, 이제. 이렇게. 예. 자,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올 한 해도 이렇게 돌아보면 벌써 1년이 다 갔습니다. 2025년 이제 막 입에 익숙해진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는 2026년이라고 해야 합니다. 당분간 아마 또 입에 익숙해지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올 한 해도 우리 예수님 덕분에 한 해를 잘 살아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축복하십시오. 자, 요즘 젊은 청년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취업에 대한 고민일 겁니다. 정말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흔히 자소서라고 부르는 이 자기소개서를 참 열심히 준비들을 하더라고요. 그냥 자신을 소개하면 된다라는 그런 단순한 이런 논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취업의 당락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회사든지 면접을 하기 전에 서류 전형이라는 것을 먼저 하지요. 그럴 때 이 제출된 서류를 보고 대강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가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는 첫 인상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 젊은 청년들은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강점,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열정,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이야기들과 앞으로의 비전, 계획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합니다. 여러분, 본인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만큼이나 부담스러운 것, 그것이 누군가에게 이 사람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는 소개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보증한다라는 것과 같거든요. 사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고용하는 그 사람과 고용당하는 이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단지 소개해주는 나를 믿고 고용을 해주는 거고 또 소개하는 나를 믿고 그 회사에 들어가는 거지요. 이를 서류로 작성한다면 추천서가 되겠죠. 자소서든 추천서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소개해야 돼요. 같은 정보라 하더라도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의미와 느낌이 전달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은 수줍음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일은 잘해요. 이거랑 이 사람은 일은 잘합니다. 그런데 수줍어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같은 사람 같은 정보를 얘기하지만 느낌이 달라져요. 왜? 첫 번째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사람은 수줍어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에게 소개해 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추천인이 아니고 중개인이 아니고 증인이라고 부르게 되겠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화자인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는 완벽한 증인이에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걷게 한 일로부터 비롯된 공회에서의 증언까지의 사건, 이 사건 중에서 일어난 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3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뭐가 안타깝냐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축복을 못 누리게 생겼거든요. 복이 왔는데 그것을 걷어차버리는 지금 형국이 일어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더 열심히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도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깨달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무슨 복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손대는 건 뭐 잘 되는 것 하나도 없고, 지금 형편도 어렵고, 건강도 상해 있고, 사람들로부터 평판도 그닥 뭐 잘 모르고, 내가 무슨 복된 존재일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참 복된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로 이미 결정을 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면 세상 누가 뭐라 하든지 여러분들은 복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나는 누가 뭐래도 복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만 그러지 마시고 나가서도, 밖에서도,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늘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복된 존재인지를 증명해 봐야겠죠. 제가 오늘 그것을 좀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기적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비슷한 궤를 같이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 기적의 근원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있어서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사람들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벌였습니까? 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능력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은 내가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께서도 다 하셨던 일 아니냐, 너희들도 다 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베드로는 누구를 소개하고 싶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계속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뭔가 좀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20절 이하 말씀을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자,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2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은 느닷없이 갑자기 생겨난 분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정하신, 누가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계획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평범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느닷없이 돌을 깨우치고 메시아로 각성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태초에 계신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요. 자, 말 나온 김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말씀 대신에 예수님을 한번 넣어서 말해봐도 동일해요. 한번 보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이 안 되지 않죠? 말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쭉 함께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생겨난 분이 아니라 원래 계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것뿐만 아니라 더하여서 오히려 자신을 더 많이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신분 높은 사람이 아니라 아무런 권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어요. 그렇게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자신이 잘 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하지 않으셨어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면 영광 받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저항하고 투쟁하다가 잡혀서 달리시는 게 아니에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순순히 그냥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거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도 야, 저분 따라가라 라고 다 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미리 계획하셨다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신뢰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자, 불교인들의 예를 들어보면 불교인들이 왜 불교를 믿느냐? 궁극적으로 불교의 목적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빙빙 도는 윤회의 고리를 끊고 열반에 들어가려고 불교를 믿는 거죠. 그래서 옛날 석가모니가 했듯이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열반의 정체가 뭐냐면 아무것도 없이 소멸되는 극한의 평온한 상태를 열반이라고 그래요. 절대 무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완전히 없어지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열심히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산속에 있는 거예요. 돌을 닦는 겁니다. 스스로를 계속 바라보고 성찰을 하는 종교가 불교라는 거지요. 이게 뒤집혀버리면 불교가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겁니다. 유교는 어떻습니까? 유교 목적은 한마디로 뭐냐면 이 땅에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완벽한 국가를 건설하는 게 유교의 목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수천 년 지났는데 단 한 걸음도 전진이 안 됩니다. 뭔가 잘 되는 것 싶으면은 무엇인가 또 다른 반대급부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잘 교화가 되지를 않아요. 지금은 어떠냐면 동아시아의 문화적인 토대로만 남아서 명맥을 이어나갈 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요, 방법이에요. 천국은 불교의 극락처럼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유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지상낙원도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이고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축복과 기쁨과 평안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어떠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뭔가 공로가 있고 업적이 있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따지고 보면 다 죄 지은 사람들일 뿐이지요. 그런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희생을 하셨다라는 거, 사실은 산술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하는 제가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앉히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서,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신 거예요. 부활의 엄청난 사건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믿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이 언젠데요? 태초부터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아무리 짧게 잡아도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부터 바뀌고 싶으면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동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해도 믿으려고 결단을 한다면 충분히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여러분들은 들어와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 계획이 뭔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지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이 다 마무리된 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지속됩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엎드리셔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 2026년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자, 계획은 계획이고 실행은 실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세상에 계획만 하고 실천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선거철이 되면 수많은 공약들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2025년 올 초에 계획했던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년 반복하고 매년 결심합니다. 매년 작심합니다. 그런데 왜 매년 하냐? 매년 안 이루어지니까 매년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을 탓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모든 일이 인간사가 다 계획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사는 변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신문이 이렇게 오면, 요새는 뭐 인터넷으로 신문 보지만 옛날엔 종이신문 봤으니까요. 제 종이신문이 오면 저는 아버지도 보기 전에 맨 먼저 신문을 봤습니다. 뭘 보냐? 신문 이렇게 계속 앞에는 관심 없습니다. 뭐 대통령이 뭐 어쨌고 그런 저는 몰라요. 맨 뒤에 그렇죠, 만화가 있습니다. 4컷짜리 만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TV 편성표가 있어요. 저는 그 TV 편성표가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왜? 몇 시에 어떤 만화 영화가 하는지, 어느 방송에서 하는지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하루 종일 꼽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었는가. 그런데 분명히 신문에는 오후 5시 반에 만화 영화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래서 애꿎은 아버지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럴 수 있냐고. 어쩌면 이럴 수 있냐고.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느냐면 일로 와봐. 그러면서 편성표 맨 끝에 있는 아주 당구장 표시 있는 가장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문장 하나를 딱 가르치세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 방송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어렸을 때 꿈꾸었던 인생을 살고 계신 분 여러분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시지 마십시오. 예. 가슴 아플 수도 있으니까. 인간의 계획이란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아무리 철저하게 분 단위로 쪼갠다 해도 그대로 100% 이루어진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변수도 너무 많고 방해 요소도 많고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 계획을 이루어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은가요? 자, 24절 보십시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자, 사무엘을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계획을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사무엘까지 올라가요.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 누구를 말할 것 같습니까?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기름 부어 세운 자가 다윗이니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만큼 임팩트 있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세운 사무엘을 언급하는 거지요. 그 옛날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 다윗이 말한 메시아, 시편에서 주구장창 얘기한 그 메시아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무엘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 때에도 동일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지요.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믿기는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거는 안 믿는 거예요. 메시아는 믿지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브라함, 모세 때부터 사무엘 때부터 다윗 때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뜬구름 잡는 공수표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얘기했지 않냐? 모세도 얘기했지 않냐? 사무엘도 얘기했지 않아? 다윗도 얘기했잖아. 그렇게 계속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지금 나타난 건데 왜 안 믿고 있니?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저 옛날에 얘기했다가 중간에 아무 말 없다가 지금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이루어지는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낼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삼고 내 천국 백성으로 삼을 거야. 주구장창 얘기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그럴까? 믿지 않는 때가 너무나도 많았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속 설득하셨습니다. 계속 보내셨어요. 심지어 보낸 선지자들을 죽여도 다른 선지자들을 또 보내시고,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지 않아서 멸망의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도 구원내시면서까지 너희들을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미 완성되어서 그 약속은 우리에게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앞으로 변할 리는 없으니까요. 아니, 앞으로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또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그 순간에, 부활하신 그 순간에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심하고 소유해도 됩니다. 변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서요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찾아가실 거예요. 끝까지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되찾아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이 여러분들 안에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구원이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딱 2개만 하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남은 거는 믿으면 되는 거지요. 문제는 안 믿어지니까 문제인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걱정 마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믿어볼까라는 마음이 싹 텄다면 여러분, 거부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의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인지도 의심이 되는 세상에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날 구원하셨다는 걸 어떻게 한 번에 확 믿겠어요? 당연히 의심이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의심이 드는 거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의심을 붙잡지 않을 수는 있어요.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믿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믿기로 결단하고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지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해 주신 구원을 이제는 믿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믿어야 되는 2번째, 우리가 해야 할 2번째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동참하는 겁니다. 믿기로 결단한 다음에 동참하면 돼요. 자, 동참이 뭐냐면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자, 왜 뭡니까?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라는 게 구원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구원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 종 예수님을 세워서 복 주시려고, 축복하시려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복된 삶을 살게 하려고, 축복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다 하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모세와 다윗의 예언을 축복과 연결되어서 설명하고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언자의 후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을 받고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이미 그때부터 고르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피가 뭐 특별합니까? 뭐 파란색입니까? 아니면 뭐 염색체가 몇 개 더 많나요? 아니에요. 동네의 세원이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건 딱 하나,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렀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너로 인하여 한 민족을 이룰 거야 그러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 중에 한 사람 딱 골라내셔서 내가 당신 통해서 제주 민족을 한번 세워보려고 그래요. 한국 사람 이제는 아니고 제주 민족을 한번 세워보려고 그럽니다. 동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게 그럴 겁니다. 받아들이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정작 당사자가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당사자가 안 믿으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는데 못 받으니까 내 거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딨어요? 저 어렸을 때는 세뱃돈을 1,000원씩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라면이 50원이었으니까 1,000원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시골 가서 절을 하면 1,000원씩 주셨어요. 작은아버지들은 조카들 준다고 은행에서 빳빳한 1,000원짜리를 바꿔서 한 20장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배하면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께서 어느 날 10,000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10,000원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여러분, 제가 못 받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000원을 내가 감히. 그래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가 받아서 저한테 전달해 주셨습니다. 물론 다시 가져가셨지만. 여러분, 나에게 줬는데 내가 받지 못하면 내 겁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것임에도 좋은 것인 줄 모르고 받지 않으면 내 거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도 그것이 이미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거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참이 뭐냐면 알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어떤 대가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됩니까? 우리가 몇 퍼센트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이 몇 퍼센트 은혜 베푸셔야 됩니까? 우리 감리교는 하나님께서 100%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인간이 100% 응답을 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100%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는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축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우리가 동참해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것 같습니까? 아직 아닌 것 같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 잘못 대답하면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줍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 한번 같이 가봅시다. 시작. 한 번 더. 하나님의 축복 같이 한번 누려봅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미 완성을 해 놓으셨어요. 구약 때부터 예언된 그 약속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실체화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 계획을 믿음으로 받고 동참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 지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히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 부족했다면 우리에게 다가올 남은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완성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신실한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